집에서 교회로 향할 때 거울을 보고 오셨지요?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 내가 입은 옷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한번 이렇게 해보셨지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생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좋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관리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이러한 주제 속에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 영적 관리, 건강 관리, 물질 관리, 시간 관리, 대인 관계 관리, 가족 및 친척 관계의 관리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절제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제란 게 뭐냐면요, 거추장스러운 것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봤자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참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참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기에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보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서 저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므로,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고귀한 분이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 고귀한 분이시구나,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좋은 일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제목은 지금 하십시오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니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자,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떤 좋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꼭 절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니 이런 절제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더욱 절제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절제운동 그러면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절제운동이 있었어요. 술, 담배, 도박, 퇴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절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도 될 수 있었고요, 그 신앙의 정신에 의하여서 새마을 운동까지 이어졌으며 오늘 경제의 대국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1910년도에 절제운동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절제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참는 거예요. 과하게 보여서 헛되게 되지 않도록 헛된 동작을 하지 말자, 그 말이 바로 절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절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지, 절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중에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 한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그것을 예배문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 그랬어요. 신앙의 경주에서, 즉 다름질, 마라톤 하는 경기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피곤하여서 쉬고 싶다, 저기 시원한 그늘에서 놀고 싶다, 저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절제하여서 끝까지 법대로 달리기를 잘하여서 승리의 멸관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절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데 이르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21절, 절제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 절제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절제하면 멋진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면 멋진 사람이 된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중계방송을 자주 보는데요, 요즘 가을 야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 10개의 프로팀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시리즈가 끝나면 잘한 팀들끼리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 또 하는 경기를 가을 야구라고 합니다. 야구를 구경하다 보면 최고로 멋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홈런 치는 거예요. 1루타, 2루타, 3루타, 도루, 뭐 여러 가지 경기의 방법들, 규칙들,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멋진 사람이 뭐냐면 간결하게 탁 홈런을 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주 멋지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제하면 더 멋진 성도가 된다는 말, 바로 그 말이 이것저것 그것보다는 홈런을 치는 멋진 성도가 되자,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후진국 나라 공무원들의 봉급은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현재 후진국 나라의 공무원들은 월급은 적게 받아도 술값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한데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쓰는 돈이 한 달 월급치를 다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업무를 부탁할 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청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허탕하게 쓴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거, 그거 과소비라고 말을 하고 과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절제함으로 멋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니겠냐, 그 말이지요. 박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돈이면 권력이면 다 된다고 하던 생각으로 살아왔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000만이 넘던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500만 명,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들이 되었고, 그전에는 나 교인입니다 그러면 신뢰해주고 높였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은 부정선거 돈 때문에 그 당선이 취소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도 교인이 있었어요. 뇌물 사건으로 물러난 전 국방부 장관, 밍크 코트 뇌물 사건으로 부인들이 구속되고 복지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분들도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특히 지금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일에 절제를 잘하여서 깨끗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이면 권세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도 권세로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잖아요. 돈으로 친구는 사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우정은 나누지 못하잖아요. 돈으로 결혼 상대자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해도 돈과 권세가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나 건강이나 희망이나 사랑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황금 만능주의 팽배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겠다고 말이지요. 돈에 대해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성도 중에서 홈런을 치고 돌아오는 아주 멋진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과소비를 막을 수가 있다. 절제는 과소비를 막을 수가 있다. 과소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참 반찬이 잘 나오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밥 한 그릇 더 주면 좋았는데 지금은 밥을 더 주라고는 안 하고 반찬을 더 달라고 하지요. 반찬을 이렇게 음식을 내주어서 먹으면 사실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주는 음식 반찬의 대다수는 우리가 거의 먹지 않고 내버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 상에 콩나물이 안 나왔고 저 상에 콩나물이 있으면 왜 우리 상에 콩나물 없냐고 달라고 말하지요. 또 요상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반찬이 요만큼 남았는데 내가 한 2숟가락만 먹으면 될 것 같으면 반찬을 더 달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한 숟가락 밥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없으면 뭐 더 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한 번 집어먹고 그냥 그대로 놓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안 먹고 버리는 것이 1년에 8조 원어치가 버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소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자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시내가 아니어서 그러지만 우리도 신문 같은 것이 이렇게 내가 구독하지 않은데도 신문들이 자주 오잖아요. 특히 시내에 사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 그 신문 안 봐요 하고 막 거기다가 써붙여도 또 갖다 놓고 가고 그리고도 돈 받으러도 안 와요. 왜 그러는가 하였더니 각 신문사마다 자기의 발행 부수가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네. 그래서 20 내지 30%는 구독하지 않는 그 신문, 그걸 무가지라고 하네요. 무가지 신문이라고 하네요. 즉 돈을 받지 않고 배포하는 신문. 그래서 신문사가 진짜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신문사에서 돈 받지 않고 과소비로 찍어서 버리는 신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요 8월 말 현재 2천만 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2천만 대. 그러면 2천만 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인구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8월 말 현재 인구수가 5,182만 2천 명. 그 중에 남자가 2,586만 명, 여자는 한 10만 명 더 많아서 2,594만 명이 여자랍니다. 남자 존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남자가 모자라는 거 보면 존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자,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2천만 대의 차가 있으니 집집마다 2대꼴은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2천만 대를 자동차 한 대에 1억도 가는 게 있고 1,5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중고차는 1,000만 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평균 잡아서 2천만 원으로 계산해 보아도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자그만치 400조에 400조 원어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저 말은 편리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절제하여서 차가 많으니까 나 차가 많으니까 더 잘 오고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교통 체증 때문에 못 다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다닐만 해요. 경기도 가보니까요, 여기서 저만큼 가려고 하면 차라리 뛰어가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만큼 차가 많아요. 자, 우리는 환경 오염의 주범도 과소비로부터 오더라. 자동차가 많은 것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것 때문에 이제 환경의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현재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받아서 쓰고 있지만은 아름다운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쓰게 해줘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겁니다. 과식하면요 많이 먹어서 좋다, 배 터지게 먹어서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많이 먹고 나서 유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적게 먹은 것만 못하고
과속, 자동차가 막 빨리 가고 이리저리 피하여 가고 그 과속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고 날 확률이 수십 배 높고, 과욕, 우리가 과욕을 부리면 만족하는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상처도 크고 안 이루어져서 실망감도 크다는 것 우리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운동을 통해서 과소비를 막음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하겠다. 세 번째로, 절제는 우리가 왜 할 수 있는데 참냐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제를 통해서 실천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여기까지 온 거리가 멀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려면 아침을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점심도 안 먹었고 저녁도 굶고 아주 늦은 시간에 자기들 집으로 갈 텐데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먹을 것을 주라 하였는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렸지요. 주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요. 이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가져온 음식을 자기만을 위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5,000명은 모두 굶주려서 갔을 거예요. 어떤 이는 기진하여서 자기 집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울며 불며 배고프다고 떼쓰는 아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서는 절제하고 모두를 위하여서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도에 볼 때마다 나라고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것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잘 익혀서 잘하고 있는 모두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절제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일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절제의 목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10년 전 통계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봉사활동을 얼만큼 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은 65%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횟수가 1년 동안에 남을 위하여 봉사활동하는 횟수의 사람을 조사해 보니 전 국민의 5%가 봉사활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봉사활동하면서 그 봉사활동비로 쓰는 돈이 한 사람당 1년에 90만 원 정도를 기부하고 한국 사람은 1년에 5만 원 정도를 기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활동하고 돌봐드리는 일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몇만 원을 기부하고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이 조금 두렵지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외 선교, 국내 기관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 그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고 있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내잖아요. 또 반다바리 교회의 아이들 장학금 3년째 지금 보내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한성 장로의 아이디 협회 온누리 선교의 활동들을 돕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은 조금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더 많이 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절제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소중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좀 더 많이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의 절제는 어떤 면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그런 주의와 모순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껏 일하여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많은 것을 소유하되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을 치부라고 해요. 그러나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게 가졌다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있으니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하셨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 아멘 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가졌지만 그래도 적은 것 중에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써야 할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욕심의 마음을 버려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기 언급하기에 참 부끄럽고 수치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서요. 나는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함 대로 우리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아니 내 생각이라고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안 되고 요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재미있게 하자, 좀 더 즐기자, 많이 먹자, 놀자, 그것이 육체의 생각 아닙니까? 자꾸 그 육체의 생각대로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이만하면 돼, 주일날 낮에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벌써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수요일날까지 갔는데 무슨 새벽기도까지 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온유와 절제라고는 단어까지 말이 나왔어요. 절제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서 나를 조절해 줄 때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 육체적인, 내 가정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물질이, 나의 마음이, 나의 섬김이 흘러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중요한 자리 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굽신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늦게까지 아름답게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절제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참 늦게까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시지요? 그 사람은 벽화를 참 많이 그렸고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지요. 베드로 대성당의 벽화를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그 사람이 90살 때 이 벽화를 그렸답니다. 90살 때요. 파테부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79살 때 탁월한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나이가 많으면 힘이 딸려서 제대로 못하지만 이런 분들은 79살에도 막 연주회를 했다고 해요. 베르디의 오페라 오델로라고 하는 것을 80살에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를 군대 가본 사람들은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이 노래를 작곡한 오페라를 작곡한 베르디가 85살에 그 노래를 지었대요. 자, 놀라운 것은요, 91살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아일랜드 대통령으로 발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91살에 당선이 되었고, 아데나우라고 하는 사람은 87살에 독일의 수상이 되었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신에 의하여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병원의 의사로서의 끝까지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는 89세까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선교하는 일로 일생을 마쳤어요. 모세는 80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뭘 소개했냐면 절제 생활을 경건하게 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늦게까지 써주신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모든 교우들이여, 절제 생활을 통하여서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사람 되어져 방금 소개한 사람들처럼 늦게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